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홍수가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 물이 이 땅 가운데 넘치는 큰 두 소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땅은 지금하고 지형이 완전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다 많아졌는가? 11절에서는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지표면 아래 있던 그 많은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궁창, 우리가 지금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이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하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특별한 언급입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 위에 엄청난 물층, 두터운 물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환경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동일한 두께로 덮고 있기 때문에 둘러싸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인간들은 죄를 지어 마땅히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냐면 완전한 습도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어디에 살든지 극지라는 표현이 없죠. 동일한 그러한 곳에서 일정한 태양빛의 효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아이를 900년 동안 낳으면 몇 명까지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존 웨슬리라고 기억되는데 존 웨슬리가 24번째인가 25번째인가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한 어머니 안에서. 그러니까 900년 동안 그 완전히 완벽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하면 최소한 한 사람당 수백 명씩은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땅의 인구가 그 좋은 환경에서 노아 홍수 전까지 불어난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가장 퍼펙트한 이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그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인간은 최악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죠.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삶을 인간들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계획하는 것은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분명히 6장 5절에서는 언급을 해주십니다. 멸망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6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세세 계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복수로서 함께 예배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이 꽉 차다 보니까 이들의
그룹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표현을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물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사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으로서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모든 유쾌함들과 편리함들만 온전히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그 세속을 더 좋아하고 뒤섞이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만큼 믿는 자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견딥니다. 그리고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버리셔서 궁창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40일 동안 땅에 완전히 쏟아버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아울러 지구의 큰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셨다고 했죠. 그 엄청난 압력으로 지표면 아래 있던 지하수들이 다 지표면 위로 올라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한꺼번에 지표면 위에 다 쏟아져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쓸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로 이끌림을 받아 나온 각 동물들, 가축들, 기는 것들, 새들만이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우리가 쭉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로 태워질 것을 기다리며 이 악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요약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미 홍수가 되어졌고 방주만 있고 모든 것은 물속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7장 24절 말씀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5달 동안 물이 지표면에 그대로 꽉 둘러싸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며 시행되었습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이라고는 지구를 덮고 있는 엄청난 물과 그 물 위에 유일하게 떠 있는 구원의 유일한 장소인 방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시행자이시고 그 후에 정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8장은 하나님이 강조해서 그 뒤에 정리도 하나님이 직접 해가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합시다. 구원에 있어서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remember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죠. 전부터 쭉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혹은 잊었던 것이 떠올랐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말씀에 따라서 변개하거나 혹은 중단되거나 잊혀지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기억을 붙잡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는 무엇이 바탕에 깔려 있냐면 언약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베푸셨고 의롭다 여기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구속적인 언약을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 현실 속에서 그의 가족과 그 남은 모든 동물들을 살리기 시작하시는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하셨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노아도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마땅히 기대하는 위로와 격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붙잡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되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이 있죠. 노아의 홍수는 지구 전체로 심판이 내려진 광범위한 심판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국지적인 지역적인 것이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불로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자카르 단어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단어가 자카르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세상을 죄악에 대하여 합당하게 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물과 불에 의해서 쓸려나가고 사라지고 태워지는 그런 제거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완전하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누가복음 중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기억하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기억하심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는 자리에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완전히 뒤덮인 지구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1절에서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 상태가 이 땅에서 만들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최고급, 최고의 굳이 표현하자면 비닐하우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 팜이라고 할까요? 이건 최적의 상태. 그러한 환경이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요즘 하도 기술들도 좋으니까 최고급 비닐하우스에 보면요. 여러분 바람이 없습니다. 습도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그러한 상태, 그러한 지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죠. 그러니 마치 허리케인이 들이닥쳐서 한국으로 치면 태풍 같은 이름이지만 태풍이 몰아쳐서 비닐하우스가 망가져 버렸다.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지표면에 수증기가 증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근절하시고 죄악의 결과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연적인 환경과 이 기후의 조건이 홍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는 이 기온이 너무 좋아서 900년을 살면서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척박한 환경이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셔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심판 이후에 환경을 준비해 가시는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빨리 물을 말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얼마나 아주 섬세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각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한 홍수로 인한 기상 변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섭리를 통하여서 물리적인 세계를 직접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참새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들풀이 사그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섭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오는 이 많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는 이 외침 속에서도 살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하는 이 삶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내가 너에게 주마, 찾도록 도와주마, 문을 열어주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홍수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결국 완성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